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공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51장입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그게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1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기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복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을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고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기 쉽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믿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할 때 당황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고통의 문제를 해석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사람이 사는 한 가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가정은 예수님과 친분이 깊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에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얼른 서둘러서 병자에게 가서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부러 천천히
가셔서 마침내 죽은 다음에야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당장 지금 어려울 때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금방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안 해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실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는 사실 이 문제와 고난이 더 큰 영광의 재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일부러 늦게 가시고 이렇게 나사로를 죽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마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시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처음부터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갖고 계셨고 나사로가 죽으면 가서 살려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살림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는 더 큰 믿음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지만 정작 나사로의 가족들이나 제자들이나 아마 이 동네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16절에 보면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도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23절에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정말로 육체가 살아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도 뭐라고 그랬냐면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마르다처럼 믿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부활할 거는 믿어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암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관절염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해서 그런 기적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문을 이렇게 닫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가 이야기한 것처럼 종말론적인 소망만 갖고 믿음으로 그 기적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 개만 믿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말씀도 물론 제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질병과 슬픔도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질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주님께서는 너희 믿음만 있으면은 이 산더러 저 바다로 빠추라 해도 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실망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32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은 원망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마리아 같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 드문데요. 마리아는 정말 믿음이 좋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참 순수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수한 마리아조차도 당장 오라버니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요, 우리는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수용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왜 예수를 믿는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했는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가? 이런 가난한 일이 생겼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해결이 잘 안 되고 해석이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합력할 선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 눈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나사로가 일어날 걸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이 그렇게 슬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슬퍼하는 우리 마리아가 울고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면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영혼들을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지만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양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그저 관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고통에 슬퍼하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고통당할 때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형제의 고통, 자매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울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 가셨을 때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시면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의 말에 의하면은 벌써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기를 원하시면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으면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돌을 옮겨 놓았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 이미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이미 주님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하세요. 이 말씀 하옵는 것은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상황,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사로를 이렇게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리시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예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지금 고통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큰 그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의 그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시며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43,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주님은 이렇게 승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고난의 때를 맞이하여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우린 첫째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 죽음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믿고 기다리면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같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할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에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한 종류는 이 고난이 끝이 없는 동굴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어둠 속으로 가고 있는데 동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이 막혀 있어요. 결국 나는 여기서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절망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동굴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절망 가운데 죽어가요. 실제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터널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이라도 이 고난은 끝이 있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보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반드시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제가 허리케인 카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요. 루빈 허리케인 카터라고 하는 미국의 복싱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복싱 선수는 아주 기량이 뛰어난 선수로서 특별히 당시에 흑인들을 열광케 했던 아주 챔피언입니다. 그런데 이 복싱 챔피언 허리케인 카터는 1966년에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게 돼요. 사실은 조사를 해봤더니 이 허리케인 카터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어떤 증거도 없으면은 그렇게 감옥에 오래 넣어놓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흑인이고 당시에 흑인의 인권이 무시되던 시절이니까 그냥 옥살이를 20년도 넘게 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가 돼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영화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흑인 청소년이 나와요. 나사로라고 하는. 근데 이 나사로란 책을 한 권 우연히 보게 되는데 이 허리케인 카터가 감옥에서 쓴 본인의 억울한 심정을 담은 책이에요. 근데 이 나사로는 어떤 캐나다 사람들이 이 사실 불우한 가정 속에 있는 이 나사로를 사실은 입양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이 캐나다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 돌봄을 받으면서 있었는데 이 꼬마가 이 책을 갖고 와서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한테 자기를 보여주는 캐나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선수가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서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허리케인 카터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구명운동을 벌였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에 그 차별이 심한 시대에 사실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도 실패하고 유명한 사람들도 실패했는데 지금 이 오갈 데 없었던 나사로라든지 나사로를 도와주는 이 캐나다 분들이 그렇게 이걸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분들이 힘을 합쳐요. 힘을 합쳐서 실제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캐나다 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로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짙어지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한 장면에서 이 루벤 허리케인 카터가 나사로라고 하는 이 어린 청소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의 이름은 나사로고 나의 이름은 루벤이다. 그러니까 루벤이라는 게 루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루벤이라는 뜻은 성경에 보면 보라 아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름은 보라 아들이라는 뜻이고 나사로는 죽음에서 살아난 자다. 너와 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너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설명을 해요. 보라 아들이다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 이걸 합치면은 보라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시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요. 그 영화가 이제 기독교 영화는 아니니까 하나님 얘기는 잘 안 하지만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허리케인 카터는 그 자기를 찾아온 그 소년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줘요. 그때 그 꼬마는 눈물을 흘립니다. 뭔가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사명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협박을 하고 그러면서 그 협박과 방해 속에서 결국은 승리해요. 그래서 20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허리케인 카터는 그 추록을 하게 되고 나중에 그렇게 또 평화롭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70이 넘어서 그렇게 이제 나중에 죽게 되는데요. 결국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사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하지만은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나의 삶 속에 우리가 적용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없겠습니까? 오늘 20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루빈 허리케인 카터도 그런 소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심으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갖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오늘도 죽은 나사로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결에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지낼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비록 창살 없는 감옥 같은 답답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받는 것 같을지라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슬픔과 죽음과 고통에서,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금 병상에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고 계신 우리 김길자 권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믿음으로 볼 때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인간은 고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우리 김희재 권사님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군산후생원에 있는 우리 준영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준영이가 지금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 준영이가 속히 이 병이 나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질병과 고통과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